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속성에 대해서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가요? 네. 자, 우리는 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뭘까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다우실까?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름다우신, 오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한 거는 다 뻥이네요. 막연하죠. 막연해요. 근데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게 막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선뜻 대답하지 못할까? 그것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의 한계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21세기, 20세기부터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에는 대부분 다 시각적인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어떤 지체가 딱 지나가요. 뭐 형제가 지나거나 자매가 지나가요. 와, 저 자매 진짜 예쁘다, 저 형제 진짜 예쁘다 라고 얘기할 때 어디에 딱 봤는데 에이 그래요, 너 별로 안 예쁜데? 이야기할 때 아니 저 지체의 마음을 봐, 얼마나 아름다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약간 쟤랑 좀 친해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보통은 우린 시각적인 거를 보고 아름답다고 딱 느껴요. 꽃이 예쁘다, 노을이 아름답다, 풍경이 멋지다, 사람이 예쁘다,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시각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눈으로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세대에 살면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시각적인 것에 한정되지만 사실은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에는 원래 훨씬 더 폭넓은 함의가 있었어요.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아름답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요, 사람 안에는 세 가지 덕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 선, 착함, 미, 아름다움. 진선미가 뭐죠? 진선미. 미스코리아 할 때 미스코리아 진, 선, 미 하잖아요. 미는 3등이고 진은 1등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이 세 가지가 이제 theological virtue라고도 하는데 이게 미덕이에요. 덕이에요. 덕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선함이시다까지는 감각적으로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우시다 할 때에도 이 진리와 선함과 잇대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감각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18세기의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진정한 선함이라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에드워즈 목사님은 참된 미덕의 본질은 마음의 착하고 일반적인 아름다움으로 구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마음의 참되고 일반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마음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가리켜요. 자,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아름다움 외에 도덕적인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덕적 아름다움은 뭐냐면 존재 중에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고귀한 미덕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대목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철학적으로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 텐데 조금 어렵게 이해될 수도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철학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신, 하나님 이런 얘기 잘 안 써요. 보통은 이제 존재 일반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철학에서는 being in general이라고 해서 이 존재 일반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참된 덕이라고 에드워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덕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를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성경적인 용어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줄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은 최고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시각적인 아름다움만을 이야기하는데 원래 아름다움을 조금 더 많은 표현들로 바꾸어서 불러요. 왜냐하면 아름다움이 어떠한 상태로 보이냐에 따라서 이 명칭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름다움이 이 도덕과 연관될 때는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그분을 사랑할 때에 참된 미덕에 이르고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선함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편적 1차적인 의미로 봤을 때 거룩하다는 게 뭐죠? 거룩하다.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죄가 없는 게 거룩함이잖아요. 근데 그 거룩함이 도덕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마치 이 모자이크 퍼즐을 맞춘 것처럼 다양한 것들의 총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것들이 마치 모자이크 퍼즐 같아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끼워 맞춘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이단인 양태론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순성의 교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서 계시하실 때에 어떤 때는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보이시고 어떤 때는 거룩함의 모습으로 보이시고 어떨 때는 공의로운 모습으로 보이시고 마치 태양에서 처음에 빛이 비쳐요. 근데 그것이 얼음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얼음을 녹여요. 꽃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풀에 닿으면은 풀들이 그것을 먹고 자라날 수 있게 만들어요. 사람의 피부에 닿으면 따뜻함을 느끼게 해요. 어두운 곳에 비추면은 밝아서 보이게 만들어요. 이것처럼 똑같이 태양빛이지만 그것이 어디에 닿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분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아름다움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선함으로 보이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신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아름다움이시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곧 거룩함이세요. 그것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에드워즈가 정의하는 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할 때 그 핵심에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안 되네요. 이게 컨센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동의라고 써놨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일치예요. 일치. 이게 뭐냐면 서로
마음이 맞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 존재가 있고 이 존재가 있을 때 이것이 마음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컨센트예요. 일치예요. 그래서 어떤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마음을 열어서 호응하는 것이 이 컨센트인데, 이것이 아름다움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복수의 성격을 요구를 해요. 복수는 리벤지가 아닌 건 아시죠? 플루럴이에요. 여러 개란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만 있는 거는 이것이 아름다운지 추한지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둘 이상의 존재가 있을 때에는 이것이 아름답다는 게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아름다운가? 이 존재와 이 존재가 하나로 일치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음악하는 지체들, 음악 좋아하는 지체들, 뭐 화음에 대해서 잘 알죠? 도미솔단, 우리가 감각적으로 예쁘다라고 느껴요. 근데 불협화음을 꽝 누르면 뭐가 불편해요. 이러한 조화와 관계와 비례 같은 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들이 주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비례와 조화와 일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과 닮아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에 궁극적으로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닮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 자체도 이 사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 페이지 더 뒤로 됐네요. 네. 자, 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어떻게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 우리가 물론 인간의 지성과 지혜로 이걸 100%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의 근거를 하여서 이거를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위격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갖고 계신 아름다움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각각의 아름다움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 위격 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신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가 한 분이시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삼위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삼신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한 분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 자신이 갖고 계신 아름다움 때문에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면서 사랑의 일치를 이루셔서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은 호데오스 아가페 에스틴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냐면 호데오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 에스틴, 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실 수가 있냐? 그 이유가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것 자체에 삼위격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완전한 아름다움이 하나로 일치되면서 그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일치됨으로써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한 하나님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의 중심은 일치예요.
우리가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그러면 신자의 아름다움은 뭘까요? 이 참된 하나님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일치되어져 가는 게 신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게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알아야 일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막연하게 아름다운 게 뭔지도 모르고 일치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지도에다가 점 하나 콕 찍고 가는 거예요. 세계지도 들고, 세계지도에 보면은 대한민국 엄지손가락만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보고 제가 사는 용인에서 구미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아름다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아름다움이 우리가 일치와 연합이라고 했어요. 그럼 추함은 무엇일까요? 추함은 분열과 부조화예요. 컨센트 일치 대신에 컨플릭트,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누렸던 아름다운 모습에서 죄가 들어와서 다 깨진 거예요. 죄의 본질이 뭐죠? 죄의 본질이 뭘까요? 자,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가 이 과실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요, 너가 이전에는 능력이 모자랐는데 하나님처럼 전능해진다,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일치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때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너로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그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컨플릭트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디스오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인간의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참된 행복도 사라지고 만족도 사라지고 이유와 목적도 사라진 채 공허하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다가 죽는 것이 인간이죠. 그리고 결국에 그리스도의 구속은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무너져서 이 하나님과의 일치가 사라진 모습이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써 다시 그 중심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인간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사람과 사랑의 화평을 이루고 타락으로 깨어진 창동 공동체가 새롭게 하나로 묶이는 것, 이것이 구속 사역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드워즈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동의어 중에 하나로 excellency라는 말을 써요. 이게 탁월성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탁월성을 뭐냐면은 이 마음의 어떤 품격이 빚어내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매우 탁월하고 그 다음에 존귀하고 고상하고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탁월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의 아름다움들이 이러한 탁월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지혜의 조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탁월하시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야기잖아요. 그게 엄밀하게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높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정도는 단편적인 이해고요, 하나님은 탁월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동의어예요. 아,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구나. 도덕적으로도 가장 탁월하시고 모든 권위에 있어서도 탁월하시고 사랑에 있어서도 탁월하시고 모든 탁월함의 탁월함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하나님은 가장 무한히 아름답고 탁월하시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궁극적인 속성의 완성이세요. 모든 속성들이 조화롭고 완전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미의 아름다움의 원형이세요. 아름다움 오리지널 뷰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archetype of beauty라고도 해요. 아름다움의 원형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탁월하신데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오게 돼요. 우리가 이후에 이제 살펴볼 이 소요리 문답과 이제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빛이 발산되어져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비출 때 태양이 찬란하게 빛을 쫙 쏘잖아요. 태양 안에도 엄청난 빛을 머금고 있지만 그것이 밖으로 환하게 발현되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발산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발산적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내적인 이러한 성품의 완전하신 궁극적 아름다움이 밖으로 쏟아부어질 때에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탁월함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본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원래 아름다운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맛보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정말 난 쓸모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나에게서 경험되어져요.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놀랍구나, 아름답구나 깨닫게 되죠. 그때 우리가 바라본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밖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구속의 역사 전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거기에 원시복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얻게 하시고 장차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날까지의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광채가 점점 더 찬란하게 비추어 나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가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맛보지 못해요. 자,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죠. 근데 왜 그는 구원받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완전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능력의 완전성이 있고 하나님의 도덕의 완전성이 있어요. 이 능력의 완전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위엄, 이런 것들이에요. 사탄은 여기에 대해서는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령을 내주한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용서하심, 오래 참으심, 이러한 속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마귀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의 이러한 위엄과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에 대해서는 더 잘할지 모르지만 마치 청각장애인이 어떤 소리를 들을 때나 후각을 할 때는 매우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을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종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게 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신자들만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편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주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신자의 덕목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인식하고 감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참된 경배고 참된 신앙의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러한 인지가 없이는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리해 보면 에드워즈의 신학적인 이런 미학의 빛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탁월성은 하나님의 내적인 아름다움의 완성을 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아름다움을 바라여 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 그리고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 중생한 성도들이 바라보고 감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일문일답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시는 분들은 외우시고 아니면은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래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막연하지 않나요, 이것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glorifying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어떻게 즐거워하지? 그냥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 되는 건가? 정도. 자, 우리가 오늘 중심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준비된 청년, 준비된 성도로 나아가기 전에 한 인간으로 올바르게 준비된다는 것이 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아무런 필요가 없으신데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안 믿는 지체들이 와서 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시다며, 근데 아니 뭘 만들었다는 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 아니야? 아니 우리를 보고 영광 돌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니야? 필요에 의해서 만드신 거 아니야?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되게 어려운 주제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 안에 충만한 선과 아름다움이 무한히 샘솟는 분이에요. 자, 샘을 봅시다. 샘, 그 스프링이요, 물에서 약수터 같이 샘솟는 거. 샘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지하수가 계속 공급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샘이 어떻게 되죠? 넘쳐 흘러요. 하나님이 무한히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 안에 있는 충만한 선함과 아름다움을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자, 예술가가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일까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 아니죠. 그거 안 만든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인생에 엄청난 결격이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만들죠? 그 사람 안에 넘쳐나는 예술 혼이 그러한 창작 활동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안에 넘쳐나는 이러한 아름다움과 충만하신 선을 하나님께서는 나누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쳐나오는 아름다움들의 표현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필요로 만드신 게 아니라 자신의 안에서 넘쳐나는 충만한 성과 아름다움을 발산하심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 피조 세계와 소통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발산을 하시는데, 근데 독특하게 인간을 창조하세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인간은 티끌을 모아서 창조하신 다음에 자신의 혼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시기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티브 비잉을 만드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시면 그 아름다움을 자신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송영과 사랑으로 되돌려 드리는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자신의 영광을 발산하시고 이메네이션, 그 다음에 이 피조물,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아름다움들을 리메네이션, 하나님께 다시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적인 아름다움의 영광은 너무 충만해서 밖으로 흘러나오고, 그 흘러나오는 아름다움들은 피조물들에게서 반사되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기쁨이 이 피조물들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사랑과 기쁨의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을까? 나누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과 소통하시면서 그것을 돌려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필요로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아름다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유출하면서 흘려보내신 것, 발산하시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이야기들을 크리스찬들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철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계시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일반 계시고 하나는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계시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신자들에게 주어진 계시예요. 근데 이 일반 계시의 영역 안에서 가장 복음에 가까웠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플라톤이에요. 그래서 이 플라톤의 철학을 기독교 초대 교부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플라톤의 방법론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변증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당시에 이제 스토아 철학에서 사용했던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차용해 와서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철학적 틀들을 사용한 거거든요. 근데 그 철학적 틀을 아주 복음과 유사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 플라톤이었어요. 얼마나 유사하냐면요, 플라톤은 일자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정확히 말하면 플라톤은 아니에요. 플라톤 이후에 플라톤의 사상을 발전시켜낸 신플라톤주의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신플라톤주의의 중심에는 플라톤이 있으니까요. 플라톤 이후에 플로티누스, 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제 다양한 학파에 의해서 신플라톤주의가 발전됐지만, 어쨌든지 간에 여기 보면 일자라고 있어요. 일자는 더 원이에요. 더 원. 요즘 여러분 세대는 매트릭스 보셨을려나요? 매트릭스 영화 보신 분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키아누 리브스를
우리나라 말로는 그라고 번역했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더 원이에요. 더 원이 일자가 뭐냐면 신 같은 존재예요. 예. 근데 이 일자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존재예요. 근데 이 일자 안에는 자신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있어서 이것이 유출이 돼요. 흘러 넘쳐요. 그래서 일자로부터 누스라고 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요. 이 넘쳐난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누스로부터 세계혼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 세계혼으로부터 물질 세계가 생겨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로부터 흘러 넘친 것들이 누스로 세계혼으로 물질 세계로 이렇게 흘러 넘친 거죠. 그러면은 목사님 이거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발산과 너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심지어 영어 단어도 똑같아요. 우리가 철학에서는 유출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발산이라고 하는데 둘 다 이머네이션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유사한 점들이 있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이 신플라톤주의에서의 그 유출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공통점들은 뭐냐면요, 초월적인 근원으로부터 무언가 넘쳐 흘러 나온다라는 것들과 무언가 위계가 있다라는 것은 유사하지만 신플라톤주의에서 말하는 이러한 유출은 필연적이고,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일자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치 물을 위에서 쏟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밑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중력에 의해서 존재론적인 필연성을 가지고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비의지적인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영광의 발산은 철저하게 자발적이고 주권적인 의지를 가진 의도를 갖고 발산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창조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본인이 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흘러넘치게 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일방통행적인 유출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소통하시기를 원하심으로써 본인의 충만하신 아름다움의 영광을 쏟아 부으시지만 그 피조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으로써 소통하는 리시프로케이팅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금 돌아가는 순환적인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피조물과 함께 소통하시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배할 것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은 불완전하시기 때문에 칭찬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지만 사랑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기쁨들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자기 백성 안에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서 마치 하나님처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마치 이 밤하늘에 빛나는 찬란한 달은 밝은 태양빛을 비추어 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비추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받아서 반사함으로써 아름다움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찬양이나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께 영광 해야지, 아니면은 내가 성공해가지고 꼭 방송 연예대상 탄 다음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한마디 해야지, 이 정도의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대단해요 짝짝짝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선하심을 흠뻑
저저 우리가 누리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과 존재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사랑에는 반드시 알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알미 없는 사랑은 가짜예요. 제가 증명해 볼까요? 여기 이제 연애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짝사랑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첫째가 이제 6학년이고 둘째가 4학년이에요. 결혼한 지 이제 13년 좀 넘었어요. 근데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야, 저 자매 진짜 너무 좋다, 내가 사랑한다. 저 형제 너무 좋다, 내가 사랑한다. 근데 내 사랑은 너무 순수해. 내 사랑은 너무 값져. 그래서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어. 저 자매의 이름이 뭔지 몰라도 돼. 저 형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 필요도 없어. 어디 사는지 궁금하지 않아. 취미가 뭔지 뭘 좋아하는지도 필요 없어. 왜냐고? 내 사랑은 너무 순수하니까. 이런 사랑이 존재할까요? 없어요. 항상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대상을 알고자 하는 욕구를 반드시 동반해요. 아, 저 지체는 뭘 좋아할까? 나 스타일 좋아할까? 아, 밤에 뭐 같이 산책하고 싶은데 같이 걷자고 하면 좋아할까? 생일 선물 사주고 싶은데 어떤 물건을 좋아할까? 아, MBTI는 뭘까? 활발한 사람을 좋아할까? 진중한 사람을 좋아할까? 자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기도나 열심히 하고 열심히 찬양이나 듣지, 하나님 알아가는 거 막 교리 배우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 나아가고 그러는 것들 너무 고리타분해요. 난 그런 신앙 싫어요. 너무 그렇게 딱딱한 신앙 싫어요. 난 뜨거운 사랑을 할 거예요. 그 사랑은 결국에는 난 너무 뜨거운 사랑을 할 거기 때문에 저 자매 이름 몰라요, 성도 몰라요 하는 거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심과 영광과 선하심이 성경 가운데 어떻게 펼쳐져 나왔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알아감을 통해서 그분을 더 잘 알면 알수록 그분의 더 큰 영광들을 우리가 반사하고 반영함으로써 하나님께 글로리파잉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은 아름다움을 다시금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두 번째 목적은 뭐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 즐거워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해야 할까요? 라는 것이 다음 질문이죠. 자, 우리 이제 그 폴란드의 폴란드의 미학자 중에 타타르키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이제 탁월한 미학자로서 책도 중요한 책들을 많이 쓰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 교회 전통에는 서방교회 전통과 동방교회 전통이 있어요. 동방교회 전통은 이제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쪽 정교회 쪽으로 흘러나갔고, 서방교회 전통은 이 로마 카톨릭 이후에 이제 개신교까지 쭉 흘러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 서방교회 미학의 기원으로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소위 이제 영어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회 교부를 서방교회 미학의 시작으로 보아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무언가가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과 함께 있을 때 즐거워요. 그렇다면은 즐거움을 주는 것이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인가? 아니면은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인가? 다시 질문할게요. 무언가가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이 즐거운 것인가? 즐거움을 주는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주는 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들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삶에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들,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아가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저하고 우리 김정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지냈던 곳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는 아주 양면성을 지닌 도시예요. 거기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첫 대통령실도 잘 보존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조지 워싱턴이 앉았던 의자의 장식도 보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선언문도 보관되어져 있고요. 아주 유익한 도시인 반면에 한 거리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마약 거리예요. 사람들이 다 이러고 서 있어요. 펜타닐에 중독되어 가지고 신체 기능은 멈춘 거예요. 죽은 건 아니에요. 멈춰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사람들이 막 쓰다가 버린 바늘들이 잔뜩 있는데 다시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자기 몸에 꽂아요. 왜 그러죠? 그거는 마약은 추한 거예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주는 즐거움이 크니까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즐거움을 주는 것을 아름답다고 여기면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이야기해요. 아름답기 때문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에요. 즐거움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예요. 대상이 객관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로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떤 아름다운 게 뭐길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가? 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름다움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을 했어요. 하나는 primary beauty예요. 1차적 아름다움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secondary beauty예요. 2차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1차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도덕적 완전성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도덕적 완전성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누구죠? 거룩 누구예요? 그러니까 뒤에 생각하시면 안 되죠. 청년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자,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했어요. 자, 이 거룩의 아름다움을 다른 말로는 참된 아름다움 혹은 최고의 아름다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consent of being to being, 존재와 존재가 일치되어지는 거룩한 사랑과 연합에서 말미암는 도덕적인 아름다움이 이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 그 다음에 성도의 성품 가운데 나타나는 겸손, 순결, 사랑, 진실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름다움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이것이 1차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2차적인 아름다움은 뭐냐면요, 그 아름다움의 그림자로서 나오는 아름다움이에요. 자연과 예술, 대칭과 조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흔적으로 누구나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2차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름다움의 2차적 아름다움은 동의어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대칭, 조화, 비례, 질서, 통일성 속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이제 2차적인 아름다움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꽃을 보고 꽃이 너무 이쁘다 할 때, 꽃이 있는데 목련 예쁘잖아요. 하얀색 나무에 달려 있는데, 근데 목련이 땅에 떨어지고 비도 좀 오고 차가 좀 밟아갖고 똥색이 됐어요. 우리가 그거를 보고 어머 너무 이쁘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죠? 거기에는 이미 균형도 대칭도 다 무너졌어요. 어떤 꽃이 있는데 꽃이 이파리가 절반이 날아갔어요.
이런 거를 보고 우리는 덜 아름답다고 느껴요. 아름답게 나무가 아름답다라고 할 때는 나무가 찬란하게 푸른 이파리 속에서 막 빛이 새어 들어오고 그다음에 굵은 줄기와 함께 아름다운 꽃이나 열매들을 맺고 있을 때는 우리가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조화로움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피곤할 때 푹신한 침대라고 말하면 안 되죠. 제가 허리가 아프기 전에 푹신한 침대가 좋았지만 허리가 아파보니까 딱딱한 침대가 좋아요. 그래서 어저께 매트리스를 바꿨습니다. 딱딱한 침대. 어쨌든 침대에 포근한 이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춥고 덜덜 떨면서 집에 왔는데 이제 포근한 이불에 이제 메모리폼 베개를 베고 딱 누워서 전기장판을 딱 틀어요. 얼마나 좋아요. 포근하죠. 근데 물고기가 피곤해해요. 그때 이 커다란 이 잉어가 피곤하면 안 되지. 그리고 곱게 떠서 구스다운 위에 탁 올려놓고 그 위에 최고급 실크를 덮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아요.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차적인 아름다움들이에요. 그래서 2차적인 아름다움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으면서 누군가 아름다워 했을 때 넌 참된 성도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아름다움들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하심과 이 영광에 모순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구독사, 이런 것들은 참된 신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1차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완벽하게 만난 거룩함의 절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적 눈이 감긴 사람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매우 추하게 보이지만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아름답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이제 세상을 만드실 때 다양한 2차적인 아름다움을 이 땅 가운데 잘만물에 심어 놓으셨지만, 하지만 그것들은 진짜가 아니에요. 참된 미의 본체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성품이 만드는 사랑의 관계들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에드워즈가 이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2차적인 아름다움에 매몰되어서 1차적인 아름다움들을 놓쳐요. 그래서 겉모습의 미에 이끌리면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아름다움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단순히 야 너 안 믿으면 지옥 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을 그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의 목적을 사람들이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이 2차적인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서 1차적인 아름다움을 소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항상 1차적인 아름다움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이런 2차적인 아름다움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충만하게 즐기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에드워즈는 이러한 온 만물의 아름다움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고 했어요. 더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참된 1차적인 아름다움들을 추구하고 앙망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새로운 감각이에요. 이제 원어로 이렇게 원서에서 나온 표현으로 하면은 new sense of the heart거든요. 마음의 새로운 감각이에요.
근데 그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은 영적인 새로운 감각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뭐냐면은 1차적 아름다움을 감각할 수 있는 것은 죄인들에게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그런 감각 기관 자체가 없어요. 상실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감각이 사라졌는데, 근데 신자들은 그러한 감각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새로운 감각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게 중생할 때에, 우리가 중생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거듭날 때 우리에게 새롭게 생겨나는 이 감각이 바로 이 마음의 새로운 감각인데, 우리가 시각은 빛을 느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청각은 우리가 음파의 진동을 느껴서 인지를 하고, 후각은 이 냄새 분자들을 인지를 하고, 미각은 맛을 미래세포들이 인지를 하고, 촉각은 우리가 만지는 것들의 사물의 경도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혼의 새로운 감각, 마음의 새로운 감각은 무엇을 인지하기 위한 기관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게 내적 조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포착하게 만드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름다움이 회심하기 전에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그것이 신자들에게는 감각할 수 있는 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지 않았는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성경을 보기도 하고, 교리책들을 보기도 하고, 주석을 읽기도 하고, 여러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요, 꿀을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꿀은 화학적 분자식이 어떻게 되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벚꽃꿀이 따여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아카시아 꿀이고, 그 다음엔 자파꿀이 오고, 그 다음엔 밤꿀이 오고, 그 다음부터 꽃꿀이 따이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사양액이라고 하는 설탕물을 줘서 사양 벌꿀을 따고, 그 다음에 세계의 5대 꿀이라고 하는 것은 마누카 꿀부터 시작해서 저기 네팔에 있는 석청이랑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지식들을 알고 있는 것이 꿀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백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너 꿀 먹어봤어? 하는데 안 먹어봤어요. 알까요? 꿀이 무엇인지를. 근데 어느 날 꿀단지가 있어서 집에서 꿀을 크게 한 스푼 커가지고 입에 딱 넣어서 쫙 빨아먹었어요. 그때 느껴지는 그 감각, 아카시아 꿀의 달콤함, 밤꿀이 가지고 있는 쌉싸름함, 마누카 꿀이 갖고 있는 약간 그 찐득찐득하면서 뭔가 몸에 좋을 것 같은 허브 맛이 나는 맛, 이러한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관적으로 딱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꿀이구나. 내가 맨날 목캔디 먹으면서 꿀은 이 맛일 거라고 상상을 해왔는데 꿀이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감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생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라니까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과 사랑과 높으심을 이야기해도 이러한 감각이 없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만이 이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중생이라고 하는 이 경험을 영적인 맛봄, spiritual taste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실제로 느끼면서 인식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1차적인 아름다움의 공동체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공동체예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가 아름다움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일치. 무엇을 향한 일치? 아름다움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향한 일치. 그 하나님을 향한 일치가 곧 아름다움의 실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 땅에서는 실현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중생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공동체로서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그 1차적인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누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함께 누리며 실현하는 거룩한 사랑이 실현되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보여주는 거룩한 사랑, 성도의 희생, 연합의 모습,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교회들이 서로 다른 지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신자들도 있고 비신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함께 이러한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있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적인 유기체예요. 우리가 손으로, 발로, 몸으로 이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손가락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서 버리지 않잖아요. 이 손가락이 다치면 내 온몸이 아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교회의 몸된 지체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일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일치해가요. 옆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일치해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닮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로 일치되어 연합되어져 가요. 이것이 교회의 보편적인 아름다움이기 때문이에요. 이 본질적인 차이가 교회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당이 이쁘고 크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가 특별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만의 참된 덕과 1차적인 아름다움의 원리에 따라 연합된 공동체이라는 차이 때문에 교회가 특별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교회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은 하나님과 성도들 서로를 향한 사랑, 거룩함, 그리고 조화로운 연합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을 이야기하려면 이제 성령의 역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에드워즈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영적인 공동체라면 성령은 그 공동체에 생명과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에드워즈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어거스틴에게 신학적인 빚을 많이 졌어요. 특히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할 때 사랑이라는 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해요. 하나는 사랑을 하는 존재, 하나는 사랑을 받는 존재,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묶여있는 사랑 그 자체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를 착안을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연합이신데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의 사랑을 받으시고 성령은 그 사랑 그 자체이심으로써 하나의 일치를 이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아니, 왜 성령이 사랑 그 자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 나와요.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와, 신기하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가 없네. 왜일까요? 신자가 할 수 있는 그 사랑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사랑 그 자체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령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가장 위대한 열매가 이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신적인 사랑은 성령 하나님의 영속적이고 영원한 역사로서 개별 성도와 교회 전체를 다른 것과 참되게 구별하는 표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안목으로 하늘의 참된 영광을 맛보고
하늘에 있는 참된 아름다움을 맛보고 그리고 그 신적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참되게 누리며 즐거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차적인 사랑, 그것은 즐겁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누리는 것이 즐거운 것인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차적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 사랑이 실현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야말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명령을 실현하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교회의 아름다움은 또한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을까요? 이제 교회에 나타나는 아름다움은 이제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전개되어져가는 아름다움이에요. 특히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겪는 고난과 시련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는 더욱더 찬란한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더욱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에드워즈 목사님은 구속사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제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할과 행복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이사야서 51장 8절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영속적인 행복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의로우심과 그 다음에 신실하심의 뿌리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변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는 흔들리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적인 자비와 의로우심을 말미암아 교회가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교회에 임하심으로써 교회의 행복은 영원히 보장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는 언약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그 약속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자, 홍수 이전에 사탄이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홍수 이후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지고 구속사의 전개가 좀 더 확실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공고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오는데, 이러한 위기 이후에 오히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리고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수없이 많은 핍박들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초대교회의 박해시대, 중세시대에는 기독교의 황금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암흑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가장 어두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가장 영광스럽게 두심으로써 계속해서 환란이 오고, 환란 뒤에 성도들이 인내하는 가운데 부흥이 찾아오고, 또 환란이 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교회가 부흥을 하고, 이러한 순간순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교회 안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은 고난과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죄와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미와 아직이 뭐죠? 목사님께 배웠죠? 이미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에 완성될 구원과, 하지만 이미 내 안에서 완성하신 구원,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된 세상 속에 살아가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즐거운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요. 기독교인으로 정체성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절대성이 사라진 시대예요.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아야지, 하나의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야 라고 사회가 못 박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진리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인처럼 편협한 사람이 없어요. 좀 타 종교도 융화적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손잡고 친하게 지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회 속에서 불교도 기독교를 포용하려고 하고 카톨릭도 기독교가 포용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만 안 된대요. 다른 데 구원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배척받아요. 근데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밝게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에게 이미 한번 보여주셨어요. 뭐죠?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온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빛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본인이 스스로 죄를 주셔서 어둡게 만드시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더 찬란하게 빛나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밝은 태양빛 아래에서 우리가 램프를 켜도 크게 밝게 보이지 않지만 시골에 가로등 하나 없는 깜깜한 길거리에서 손전등 하나 탁 키면 앞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어떠한 진리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승리의 점진적인 영광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에드워즈의 관점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도 대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저도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청년 한 명이 미대생이었는데 막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신방을 요청했었어요. 자기는 신앙을 가지고 미술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무시한대요. 교수님도 무시한대요. 내가 만드는 것이 예술이 아니고 미술이 아니라고 나를 폄하한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고난과 괴로움들로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사랑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움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즐거운 것을, 아름다움을 향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신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해야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쓰여져 있는 문구를 함께 읽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미덕의 본질은 가장 고귀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를 함께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안디옥 교회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사랑의 일치가, 그 다음에 지체들 가운데 있는 지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주어지는 일치가, 그러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가 마쳐도 될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소망하는 갈망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교회와 지체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